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길을 나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완벽한 쉼을 의미하는 뜻인데 그녀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완벽한 쉼은커녕 마음에 두려움과 긴장감이 가득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들은 안식하라고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 마음 가운데는 상실감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새벽부터 일어나 바리바리 짐을 싸고 살금살금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길을 나섭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던 무덤을 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군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은 기껏 준비한 일도 무산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어서 조심하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라는 거죠. 그녀들은 몸에는 향기가 가득한 채였지만 시체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며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주간 하게 되었습니다. 쉬라고 말을 해줘도 쉴 수가 없는 인생, 그리고 죽음을 덮기 위해서 온갖 향내를 준비하죠. 누군가는 돈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명예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집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차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인간 관계를 준비하고, 자기의 인생이 죽음과는 상관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덮기 위하여 수많은 향내들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시체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것, 이게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서 로크힐 공동묘지에 있던 한 사람의 묘비글을 소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잠들었으나 안식하지 못하고, 사랑했으나 사랑받지 못했고, 기쁨을 주려 했으나 기쁨을 얻지 못했고, 살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죽어서도 외로우니 여기 잠들다. 로크힐 공동묘지에 있던 루엘런 스미스 여사라는 분의 묘비였다라고 합니다. 이 저자는 이 묘비를 소개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묘비에는 태어난 날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죽은 날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단지 그녀 자신의 이름과 두 남편의 이름, 그리고 이 묘비명만이 기록되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녀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묘비를 이렇게 글로 남겼을까요? 저희가 그녀는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두 남편 사이에서 어쨌을 것이다, 여러 가지 상상의 시나리오를 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인생은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꼭 우리가 누구라고 이 루엘런 스미스 여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또한 잠들었으나 안식하지 못할 때가 있고, 사랑했으나 사랑받지 못할 때가 있고, 기쁨을 주려 했으나 기쁨을 얻지 못할 때가 있고, 살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죽어서도 외로운 인생이 아닐까 사무치게 고민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안식과 향기 속에서 지금 길을 걷고 있지만 죽음이 주는 우울감을 이기지 못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도 깨지 않을 새벽에 산을 오르고 있는 거죠. 그녀들이 예상했던 예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형벌을 받다 보면 피부가 다 찢겨질 정도로 피가 흐릅니다. 이 피나서 밴드를 붙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피난 상태에서 거즈를 그냥 두르면 어떻게 되죠? 그 거즈를 뗄 때 그 거즈에 핏자국이 묻어서 잘 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심한 경우에는 피부까지 같이 떨어질 정도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의 모습을 훼손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신 채로 피 흘린 몸과 피 흘린 살을 가지시고 세마포에 둘둘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들이 세마포를 다시 연 다음에 예수의 몸에 향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제대로 뜯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부가 떨어질 수도 있을 각오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쯤 되면은 시체는 퉁퉁 불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온몸이 퉁퉁 불고 살점이 떨어져 있는 그런 시체를 만나게 될 거라는 각오를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 아니십니까? 매주 부활주일을, 매년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번 부활주일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만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부흥회도 했고 이번 주도 참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부활주일이라고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 지났을 때 피곤하지만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기대감이 아니라 퉁퉁 불고 살점이 떨어지는 시체를 볼 때 그래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부정적이고 기대 없는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여인들과 우리의 마음이 같지 않느냐,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녀들은 그런 기대 없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드릴 때에 이 세 가지 교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녀들은 그럼에도 예수를 따라갔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부터 되었습니다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예수를 따라갔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지금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들은요, 예수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귀로 듣고 끝낸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곁에 서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도망쳤지만 그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걸 보았습니다.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흐르는 걸 보았습니다. 그녀들은 십자가의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십자가가 흔히 치러지던 로마의 형벌 중 하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정말 진이 빠져서 죽은 사람들은 피가 물색으로도 나온다. 그래서 피 색깔과 물 색깔이 함께 옆구리에서 흐를 땐 진짜 죽은 거다라는 사실을 그냥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 광경을 비록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알죠. 현대 과학 가운데 사람이 죽었을 때 물 색깔과 피 색깔이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건 정말 사람이 죽은 상태인 것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셨을 때 그렇게 나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또한 그 장면을 보며 현대 과학으로 보니, 현대 의학으로 보니 예수님은 정말 죽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여인들은 그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화로 치자면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기적으로 살아나실까봐, 혹시라도 예수님이 기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까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쓰러지셨고 일어나지 못했고 시체가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짐짝처럼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행히도 아리마레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 장례를 치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여기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여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제자들이 있던 곳으로 달려간 걸 보니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대책 회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예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었지, 예수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품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3장 55절과 56절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 여인들은 뒤를 따라갔던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제자들은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지만 이 여인들은 비록 내 눈앞에 있는 예수가 시체라 할지라도 뒤를 따라간 거예요. 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같이 있어주고 싶어서 그 사랑이 비록 예수가 아무 쓸모없고 아무 도움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는 거죠. 따르다 보니까 보게 된 겁니다. 향품이 처리되지 않았던 것을.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당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하다 보니까 무덤과 세마포는 준비되는데 향품 처리까지 할 여유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세마포로 둘둘 싸서 매는 걸 제자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이 여인들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인들이 거창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됐던 게 아니라 아무 도움이 안 돼도 한 걸음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한 생각, 예수님에게 향처리라도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들의 부족한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거창한 신앙 고백을 요청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한테 뭔가 큰 부활의 신앙을 시험 보면서 너를 믿겠다라고 너를 받겠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너는 이 여인들처럼 내가 시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 쓸모없다고 할지라도 요즘 시대에 무슨 예수야 이런 얘기가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겠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급하게 영화를 예매하고 영화를 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짬이 나는 때에 영화를 봐야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급하게 시간이 난다? 그럼 표가 있나? 이러고 그냥 예매를 해서 볼 때가 있었어요. 그날 우연히 그냥 시간이 남아가지고 밤늦게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 평소였으면 그냥 일어나가지고 급하게 주차 때문에 나가는데 그날따라 영화에 여운이 너무 있어서 제가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쿠키 영상도 나오지 않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배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날이 배우가 와서 인사하는 날이었던 거죠. 내가 영상으로 봤던 그 배우가 실제로 내 눈앞에 나와 있고 그날따라 자리가 없어서 제가 좀 앞쪽에 있었는데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며 야, 또 이런 일이 있네 라는 기쁜 추억 하나가 제 마음에 생겼다라는 거죠. 지금 이 여인들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다 떠난 영화관에 자기들만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마지막까지 있어줘서 고맙다라고 배우가 나와서 인사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 예배 시간에 쑥 왔다가 쑥 갔다가 그냥 신앙생활 할 때만 쑥 했다가 나머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어디까지 동행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녀들은요 더러워질 각오를 하고 예수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더러워질부터 되었습니다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워질 각오를 하고 예수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얼마나 더러워지고 얼마나 위험해질 각오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싶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장례 문화에 있어서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장이라 할지라도 시체를 직접 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장례에 참여하는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정결 예식, 이 잿물로 손을 씻어야 되는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을 치러야만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자, 사람의 시체를 만진 날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요, 예수의 시체를 만지면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7일 동안 일상을 살 수 없다라는 걸 각오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은 건데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지 대책회의하는데 바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은 마당에 내가 만약 7일 동안 부정해져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격리되어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을 각오하면서도 그녀들은 그 길을 기꺼이 걸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신앙생활 언제까지 그렇게 깨끗하게 할래? 네 옷 다 지키고 네 마음 다 지키고 안전지대에서 너 자신은 보호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한다고? 나는 널 위해 모든 걸 했고 나는 널 위해 모든 걸 주었는데 이 여인들은 날 위해 구질구질해질 각오까지 했고 7일 동안 일상을 살지 못할 결단까지 했고 그리고 위험에 처할 각오까지 하고 지금 길을 걷고 있는데 너는 날 위해서 어디까지 리스크를 짊어진 적이 있니? 넌 날 위해서 어디까지 구질구질해진 적이 있니?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맨날 잘 지내라고 이렇게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왜 맨날 나만 참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더러워진 만큼, 네가 낮아진 만큼, 네가 부정해진 만큼, 네가 너의 일상을 살지 못하고 위험에 너를 노출시킨 그만큼 네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게 신앙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신 게 뭐가 있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하지 않아도 될 상태에 처해진 게 도대체 뭐가 있나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구질구질함이 우리가 부활로 가는 발걸음임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그녀들은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의 걸음이 시작됩니다. 말씀을부터 시작됩니다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의 걸음이 시작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는 거죠. 자, 이 여인들은 무덤을 보았습니다. 무덤은 그녀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무덤에 늘 그렇듯 임봉이 딱 붙어 있고 군사들을 설득해서 그 임봉을 살짝 뗀 다음에 돌을 치워달라고 뒷돈을 주든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을 팔든 그래가지고 잠깐 들어가서 그 예수를 도와주려고 했고 그 군인들이 혹시라도 나를 예수처럼 희롱한다고 해도 그 희롱을 감내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돌이 무덤에 굴러 있던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천사 둘이 내려왔고 천사 둘이 내려오는 것과 함께 지진이 일어나면서 군인들이 다 까무러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돌이 굴려져 왔고 천사들이 그 돌 위에 앉아서 군인들을 내려다보니까 군인들이 깜짝 놀라서 다 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은 이 기절된 상태 이후에 이 열린 돌문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희롱할 수도 있는 군인들이 다 기절해 있다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녀는 뭐라고 했냐면 4절에서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은요, 지금 여기서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셔도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당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 보십시오.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이 여인의 감사와 기쁨이 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무서움만, 당혹스러움만, 근심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보다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더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 이게 천사죠. 하지만 이 천사를 천사가 아니라고 사람이라고 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19장 15절 때문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유대인들은요, 죄의 시시비비를 가릴 때에 증인을 필요했습니다. 증인이 몇 명까지 있어야 되느냐? 2명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최소 2명만 그의 무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있다면 그는 무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오늘 구절은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둘뿐만 아니라 보너스 원, 하나 더 은혜로 말미암아 증인석에 설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사건이 확정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천사를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그 단어로 묘사하며 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증거하는, 무죄와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석에 서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돌무덤 앞에서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끝! 두 증인으로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누구 곁에 서 있느냐? 이 당황하고 근심하는 여인들 곁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 여인들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너도 증인석에 세워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 천사가 그 여인을 초청하는 초청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녀들이 부활의 현장을 보았을 때는 당황하고 근심했지만 천사들은 말합니다. 6절이 말하죠.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말씀을 곱씹지 못하면요, 부활한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우리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기쁨을 찾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걱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어제 큐티한 말씀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흐름을 이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늘 순간의 만족에만 머물러 있어요. 설교가 끝나면 누군가는 저의 설교에 대해서 좋았다, 누군가는 나빴다라고 이야기하지, 어떻게 좋았는지, 어떤 게 어려웠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곱씹고 고민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주일 설교는요, 이 설교 한 번밖에 못 주는데 이 설교 하나, 이 밥그릇 하나로 7일 동안을 버텨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구호 식량입니다. 이 7일 동안 씹을 수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오징어 씹고 그럴 때 한 번에 쉬쉬 꿀떡꿀떡 넘어갑니까? 씹고 씹어야만 단내가 나고 짠내가 나고 그리하여 내 삶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어쩌면 주일 설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새벽 가운데 매일매일 새벽을 전하고 있고 함께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큐티 말씀 나랑 좋았네, 싫었네 이런 얘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흐름을 이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떤 우연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기적임을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순간에만 머무르시는 분은요, 그게 무능력의 이유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패배감의 이유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녀들에게도 3일 만에 자신이 부활할 걸 말씀하셨는데 그녀들은 3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예배가 짠 좋으면 좋은 겁니까? 한 번 찬양이 딱 마음에 꽂히면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찬양이 좋더라도 일주일 내내 내가 그 찬양을 불러가며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 내가 들은 설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그때 기쁨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부활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 5년 전, 10년 전이랑 비교해서 지금 말씀 더 알고는 있니? 내가 갑자기 너한테 찾아와서 너 무슨 말씀 좋아하니? 너 무슨 말씀 외우고 있니? 너 무슨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았니라고 물어보면 너 무슨 구절을 이야기할래? 10년 전에 네가 은혜 받았던 구절이랑 지금 은혜 받았던 구절이랑 똑같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야. 시간이 흘러갈수록 마치 길을 걷듯이 너의 신앙생활이 점점 나아가야 되는데 제자리 걸음하듯이 힘은 힘대로 쓰는데 순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나아가는 기쁨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저 순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가기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인들이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여러 번 들어왔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에 대해 1년에 한 번은 최소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들 3년 동안 나랑 같이 다니면서 이 얘기 들었는데도 전혀 기뻐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내가 이 여인들에게 깜짝 파티를 해줬듯 나도 너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왔지만 너희에게 깜짝 파티를 해주고 싶다. 너희는 그저 나를 시체, 살점이 뜯어지는 시체, 예수의 윤곽이라도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를 벗기려고 이렇게 찾아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고 싶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녀들의 최선은 향품을 통해서 냄새를 감춰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향품이 필요 없는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고민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들은 과연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 그 들고 온 향품을 가지고 달려갔을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들이 그 상황이었다면 자신들이 그렇게 귀하게 들고 왔던 향품들 내려놓고 달려갔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들고 뛴다고 할지라도 그녀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그 향품은 최고의 보물이 아니었음을 저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5년 전만 해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을 거라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성남은 없었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이분들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감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깜짝 파티를 해주시듯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가 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날 이 자리에서 첫 예배를 시작한 이후 벌써 2번의 부활주일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2년이나 우리가 지난 거예요. 제가 그걸 어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게 너무 선물 같은 만남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벅차고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행복의 길을 수없이 얘기를 해도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러워지고 위험해질 각오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부활의 기적도 쓸모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주님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만난 거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서로를 향해서 애틋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하여 더 서로를 위하여 갈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서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서로 구질구질해질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때로는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리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활의 꿈이라는 거죠. 제가 하나, 둘, 셋 그리고 함께 읽자라고 하면은 자막으로 띄워드리는 것들을 함께 읽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곁에 있는 교회 모두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둘,
곁에 있는 교회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더러워지고 위험해질 각오를 하며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셋, 곁에 있는 교회 모두가 말씀을 기억하고 곱씹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그렇게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 곁에서 세 번째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이 부활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다라는 거죠.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과 설레임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십니다.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2절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다 같이 일어나서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여기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더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은혜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